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을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은 예수께서 곧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께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믿음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찬송은 오늘 불렀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찬송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가운데 가사하고 또 말씀하고 연계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원고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생은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장애물이 곳곳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가로막습니다. 날마다 열심히 기도생을 하려는 사람 앞에도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앞에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 앞에도 반드시 장애물이 나타나 가로막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물이 나타나기 전까지 잘 달려가다가도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멈춰 뒤돌아섭니다.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고 중단합니다. 장애물 경주에서 장애물은 멈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과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장애물은 멈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과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잘 통과하면 믿음이 인정받습니다. 칭찬 듣고 상으로 큰 복이 임합니다. 사람이 가로막든 환경이 가로막든 사단이 가로막든 반드시 극복할 길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풀 공식이 있는 것처럼 답이 숨어 있는 것처럼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우리 인간에게는 저주가 있게 됐습니다. 가시밭길 엉겅퀴 많은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게 되는데 땀 흘려 노력도 가시밭길 엉겅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재벌이 되어도 많이 배워도 반드시 다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담을 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장애물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섬기려고 해도 기도하려고 해도 전도하려고 해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해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잘 나가다가도 장애물 만나면 뒤로 돌아서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합니까? 반드시 문제는 풀 수 있는 답이 있고 공식이 있는 것처럼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결국 승리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데 어느 날 가뭄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와서 그도 이 장애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내가 네 복을 주겠다. 환경에는 가뭄뿐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었더니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부터 있었던 우물, 오늘날 오아시스인데 그걸 블레셋 사람,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리 것하고 내놓으라면 그냥 물러줬어요. 사람들이 계속 와서 방해부는데 그는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앞에 장애 볼 때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넘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우물을 파서
것 같아도 내가 파면 또 우물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길이 막혀지면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었습니까? 질병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약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때문에 대처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장애가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고난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이번 계기가 바로 주 앞에 승리하는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불쌍한 중풍병자가 나오게 됩니다. 주소는 가버나움이지만 이름도 밝혀지지 않고 신문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병자는 수년 동안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해결할 방안을 찾아서 노력합니다. 이 의사도 찾아보고 저 의사도 찾아보고 가족들도 물질로 도와주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봤자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놀라운 기적으로 중풍에서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그에게 중풍병에서 일어나게 하는 기적을 나타내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도 내가 몸부림치고 애를 써서 달려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중풍병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이 의사도 찾기도 하고 저 약을 찾기도 하고 물질로 다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될 것 같은 이 중풍병자처럼 사방을 노력하고 해서 안 되는 길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중풍병은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마침내 중풍병에서 노인받게 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태까지는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길이 없었습니까?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길이 없었습니까? 중풍병자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일어났던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온 거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이게 성경 그대로 풀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께 나가면 고침받는다더라.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믿음 좋은 친구들이 요청합니다. 친구들아 날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갈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이 친구를 데려가는, 그래서 내가 걷지 못한 장애물이 있었는데 4명의 친구를 통해서 예수께 나가는 길이 열려졌어요. 내 힘대로 안 되면 도움의 손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항상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적의 책입니다. 내 힘대로 안 될 때 돕는 천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먹을 것 없을 때 하나님께서 수넴의 여인을 통해 먹을 걸 제공하게 되고요. 잠잘 것 없을 때 이 수넴의 여인에게 성령이 감동해서 침상을 마련하고 책상도 마련하고 다락방도 준비해서 제공하는 힘을 얻었어요.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합니까? 베스다 들녘에서 장정만 5,000명, 여자 노인 어리니까 2만 명이 넘는데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갖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떡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내놨는데 이걸 통해 기적을 나타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도저히 생각지 못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돕는 손길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 돕는 천사의 손길 예비할 줄 믿습니다. 걷지 못했던 그가, 걷지 못하는 장애물이 친구들 도움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다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인산인해를 누렸습니다. 그들도 집 방에까지 못 들어가니까 집 문에 또 마당 밖에 꽉 차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성케 들고 왔던 그들이 좀 비켜달라고 하는데 자기도 고침받는 건 누가 비켜주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예수님 만나요. 지붕 뚫고 들어가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게 되면 그 당시에 집 가옥의 구조로 보면 다 무너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사람의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케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지붕이 뚫려지고 흙이 떨어지고 거기다가 침상케 메는 중풍병을 보면서 꾸짖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꾸짖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주에 대한 믿음 갖고 살아가면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 할 수 있습니다. 정신없다 할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주님은 바라보시고 은혜 주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제사함을 받으니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할 때 생각지 않는 장애물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에 대한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와주라는 좋은 믿음 가지고 나오지만 도움받지 못하는 겁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응답을 못 받는 겁니까? 장애물이 많을 때 포기하고 돌아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뛰어넘어서 예수님 발 앞에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다시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에 있는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께서 그 지역에 왔을 때 예수님 앞에 다갔습니다. 흉악계 귀인들의 딸을 데리고 있던 이 여인은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는데 예수님 대답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르시고 간구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뒤에 숨겨진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주님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고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 포기하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님의 상에서 붓을 먹습니다. 내게 붓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의 걱정 근심했던 딸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부인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주 앞에 열심히 섬긴데도 오히려 내 삶은 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고 끝까지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는 소원이 응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발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서로 간에 막 자기들은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그들에게 비웃습니다. 너희 신이 조는가 보다 잠자는 것보다 외출했는가 보다 더 부르짖어라 더 외쳐라. 그러면서 한번 부르짖었더니 불이 내려서 제단을 홀라당 태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비를 내린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쌓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태운 하나님이라면 내 기도 한 번에 응답할 줄 알았어.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산에 가서 또 바라본 지중해를 향해 바라봐라. 두 번째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도 없습니다. 네 번째도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하면 다 포기할 만하는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7번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보냈더니 손바닥만큼 한 점을 통해서 3년 반의 가물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슬픔과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실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승리하게 하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부르짖고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며느리 빠져서 그냥 주저앉아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정부에서는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방역 때문에 좀 멈추라 하는 것도 있었고요.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신 말씀,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장래 소망을 주고 축복을 주랍니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일어나길 바랍니다. 장애물이 있더라도 여기 포기해버리면 약속하신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로서 걷지 못했던 장애물이 있었던 이 중풍병자 4명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는데 주님 앞에 나오자 사람의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돈을 보상해야 될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나갔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지 못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번 계획을 통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일어서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열려지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치료하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첫 시간에 첫 단추를 잘 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이제 5일 남았는데 그때 동안 열심히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우리 무장하고 껴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로 복받고 승리하고 형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소원과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그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또 원고를 먼저 보고 또 원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률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도움을 받고 싶으면 정치가를 찾아가고 사업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경제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의사라고 해서 모든 병을 다 고친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낫게 하는 것 아닙니다. 정치가라고 해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로 해서 다 성공하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서운 질병인 혈루병으로 12년간 고생하던 여인이 의사도 찾아가고 약사도 찾아가는 등 고침받기에 12해 동안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침받지 못한 가운데 마침내 예수께 나가서 고침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는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또 성전에 날마다 나온 것도 아닙니다. 성전에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마음에는 언제나 예수의 옷자락을 한번 만지기만 해도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교회는 늘 출석하면서도 이런 믿음을 갖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용과 같이 순수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하면서도 뜻을 가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가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도 의원도 아닌 주님만이 치료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직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나의 구주시며 치료하시며 해결자이심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우리 주님 옆에 계신데 왜 낙심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완전한 치료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저를 보세요. 이 땅에 죄를 범한 우리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장애물 병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전혀 생각지 못한 어려운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요.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정치가를 찾아가게 되고, 또한 어떻게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면 정치가를 찾아가고, 어려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사학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간다 해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병원에 간다고 다 낫는 것 아닙니다. 약을 먹는다고 다 고침받는 것 아닙니다. 경제가 찾아간다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가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해결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생사부를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가게 되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문제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해 동안 혈증 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이란 병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성전에도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이 모든 병을 낫게 한다더라. 12해 동안 의사를 찾아가고 이리 찾아가고 저리 찾아가도 다 몸만 버리고 돈도 허비하고 가족도 떠나버렸는데 그래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 뜻과 목적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옷자락 잡는 순간에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기 몸에 이상인 걸 알면서 말했더니 여자의 내 믿음이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 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조건이 골리앗이 뛰어났습니다. 키가 2m 75cm 정도 됩니다. 배틀채 같은 창을 가졌습니다. 백전 노장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부터 모든 군사들이 오금이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더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즉 하늘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양들을 지킬 때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주시고 곰의 발톱에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방 사람이 나를 고칠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무기가 변변치 않습니다. 양을 지킬 때 훈련했던 물맷돌 5 가운데 단 하나 던졌는데 정통 이마에 맞추게 되고 골리앗을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 찾아가면 좋습니다. 근데 전문가 찾아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약사나 의사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낫게 만들어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사모하는 분 가운데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질 줄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가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에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라버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3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마시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우리 민족도 다 기도해 주십시오. 3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갑니다. 그때 당시 왕을 자객들이 와서 암살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왕비에 오지 못했어요. 허락한 자만 오게 되었습니다. 왕비일지라도 나가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같이 왕의 마음이 변화된 역사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사업이 곤란에 빠졌습니까?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마음도 변화되게 되고요,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도 변화되게 내게 돕는 손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이끈 대로 가게 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찾아가잖아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다 인정하고 따라가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생각 없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뜻없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뜻과 목적을 갖고 나와야 돼요.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다.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물을 부라면 붓고 가지다 주면 가지다 줄 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됩니다. 진흙에다 침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실로암 못을 물어 가서 거의 씻었던 눈이 밝아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병 들어서 고침받지 못하고 결국 가족과 떨어져 살고 삶 가운데 가까이 가지 못했던 나병 환자 10명이 다윗의 자손을 불쌍히 여기다가 부르짖을 때에 제사에 가서 보여라. 고침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면 매 맞을 수도 있고 몇십 천대 받을 수도 있는데 믿고 가는 도중에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혈중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고침받지 못했지만 소문만 들었어요. 주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 때문에 예수님은 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옷장만 잡으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그머니 와서 닿았는데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했는데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주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걸렸을지라도 낫게 되게 되고요, 왔을지라도 넘어가는 은혜를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제 이제 그 뉴스와 인터넷에 보게 되니까 코로나가 오게 될 때 온다고 다 전파된 건 아니더라고요. 10명 가운데서 8명 정도는 그냥 전파가 안 돼요. 근데 단 하나 슈퍼 감염자가 있어요. 슈퍼 감염자는 어떤 거냐? 밀폐된 공간에서,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호흡을 하게 되면 이 하나 둘이 8, 9을 전파시켜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방역당국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넓은 데 오면 절대 걸리는 일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넓은 공간에서는 안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벌벌 떨고요, 집 안에 있다 보면 거기서 있다가 혹시라도 들어오면 전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사람 만나고 권력과 찾고 그렇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 소원을 내놓고 기도하게 되면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옹고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이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냐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많아서 밀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몸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뜻을 가지고 나온 것과 뜻 없이 나온 건 다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나온 것과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으로 나온 것은 다릅니다. 뜻없이 밀리는 것과 뜻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나온 사람, 주님을 믿으며 나온 사람은 반드시 고침을 받고 치료의 강선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았습니다.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낫겠나이다 믿음으로 고침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만 해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고 믿음으로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뜻 없이 나오나 믿음 없이 나왔다면 아무런 기적도 치유의 능력도 입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을 믿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건 기대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배운 사람이야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누구나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낫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아무에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기적은 정확히 믿음의 인자를 찾아가서 역사합니다. 꽃향기 있는 곳에 벌과 나비가 모여들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은 찾아가서 역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걱정으로 사신 분 계십니까? 경진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 사랑과 관계에서 오는 근심 있는 분 계십니까?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임을 믿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마음의 손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한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있는 현장에 많은 사람 밀고 닥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침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옷장만 잡아도 낫겠다는 뜻을 갖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만졌더니 능력이 나간 거예요. 기적은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고 다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뜻이 있고 목적 있고 사모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에디페의 영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해 봅니다. 똑같은 꽃이었습니다. 왕이시여, 멀리서 이 꽃이 어떤 것이 생하고 어떤 것이 좋아하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좀 생각해 봐요. 김요한 장로님 정도만 떨어져도 진짜 꽃인지 생한지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거기다가 벌과 나비를 쫙 풀었더니 윙 날아가서 어디 앉냐면 진짜 꽃이 앉잖아요. 기적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여기에 나왔지만 어떤 분은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거저 와서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목적을 갖고 있느냐, 소원을 갖고 있느냐, 기대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정확하게 찾아가서 좀 기적을 나타내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백부장은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만 없어서 그냥 낫겠나이다.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모든 조건이 뛰어났습니다. 자동차도 많고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냉오픈이 다 있고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근데 왜 기적이 없는 거예요? 뜻도 목적도 없이 그냥 나와서. 예전에 30년, 4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왜 그렇게 가난하고 못 배웠는데도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목적이 있었잖아요. 저녁에 가서 나무 하나 뽑으면서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철야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했더니 놀라운 길이 열려졌어요. 가난했던 자가 부유해지게 되고요, 병든 자가 낫게 되고요,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되고. 할렐루야. 첫사랑이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이 살아계신다. 공기는 보지 않지만 공기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내가 공기 가운데 숨을 쉬어 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된다. 믿음 갖고 나오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는 우리가 믿음을 찾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존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모래사장에다가 자소를 갖고 쫙 훑어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쌔가루가 모아둔 것처럼 기적은 믿음이 있는 곳을 항상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담을 넘길 바랍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내 문제 해결했다고 고백하는 기적의 길을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할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신 구주님이 어찌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들 내오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더욱 좋은 걸 어찌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치 못함이 없인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 보시고 고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는 병든 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다치는 자는 다치는 자로 풀려지고 은혜 받고 승리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드십시다. 여러분 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는 어떤 목적을 갖고 나왔습니까? 이번 기회에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옷장마저 낚였던 혈루증 연처럼 이번 여러분 손을 가지고 주여 삼창원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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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를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상은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물 경계 같은 것이 세상인데 이 어려움들, 장애물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장애물 넘냐? 믿음이 있으면은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꽃향기 있는 곳에 벌과 나비가 모아들듯이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 주는 그리스도 주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해 주십니다. 자, 온 걸 보겠습니다. 믿음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의 손을 가지고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과 경험으로 행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상식밖에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씻으려고 그물을 거두고 있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인 베드로의 상식은 이 시간은 물고기가 잡히지 아니하고 깊은 곳은 더더욱 고기가 없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고 순종했더니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7절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끔 우리에게 상식밖에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오면 주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또 마음의 뜻과 소원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될 텐데 아직도 내 경험이나 내 상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내 뜻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잔뼈가 굳었던 베드로, 어디에 어느 시간에 고기 많은 걸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그날 또 친구의 배와 더불어 자기 배가 나가서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새벽녘이 되어서 그물을 거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 타시고 좀 뛰기를 지나신 다음에 예수님 따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어부의 상식으로 이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아니하고 더더군다나 깊은 곳은 고기가 잡히지 아니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질 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 내리다 하고 그물 내렸더니 신기하게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되게 되고 요한과 야고보의 배를 불러서 이 고기를 나눠 두 배가 잠기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을 벗어나서 주께서 가끔 우리에게 명령을 요구하시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 프란치스코가 어느 날 배추를 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성 프란치스코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두 사람이 와서 선생님, 우리가 제자 되길 원합니다. 그때 이제 프란치스코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좀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일 좀 도와주게나. 여기 배추들이 있는데 배추를 심을 때 뿌리가 하늘에 있게 하고 잎사귀가 땅에 있게끔 심게나. 그래서 잠깐 일을 보러 갔는데 한 사람은 그래,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는 잎사귀를 땅속에 묻고 뿌리를 하늘로 보게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건 아닌데 말씀 잘못하셨겠지. 배추는 뿌리가 땅속에 들어가고 잎사귀가 하늘을 향해 할 텐데 아마 말씀 잘못했을 거야. 선생님 잘 모르실 거야. 그리고는 정반대로 뿌리를 땅속에 집어넣고 잎사귀가 하늘로 나오게 만들었어요. 한참 후에 프란치스코가 와서 말합니다. 땅속에다 뿌리를 놓고 잎사귀를 하늘로 놓았던 친구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참 배추를 심는 거 잘 알구먼. 그래, 배추는 당연히 뿌리가 땅속에 있어야 되고 잎사귀는 하늘로 솟아야 돼. 자네는 참 상식에 맞는 사람이야. 그리고는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자네는 내가 말한 걸, 내 인격을 믿고 뿌리를 하늘로 놔두고 배추를, 잎사귀를 땅속에 심었네. 내 죄는 자네가 돼야 되겠네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상식과 경험은 당연히 배추가 땅속에 들어가야 되고 잎사귀가 하늘로 솟아야 되지만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네 생각, 네 방법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건 네가 어부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지만은 네 경험, 네 상식이 아니라 내 말씀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다 했더니 신기하게도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빈 그물이었던 이 그물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께서 가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지금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서 우시면서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순종이 필요했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말하다가 말합니다. 주님, 주니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살리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좋은지 나흘이 되어서 오히려 무덤을 열면 냄새나고 오히려 더 흉악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해야 될 게 순종해라. 살게 한 건 내가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온전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내 경험이나 상식이나 그때마다 내 기분 nak히면 교회 나오고 내 기분이 내키면 신앙생활하고 내 기분이 막히면 봉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다가 요단을 마른 땅까지 건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째 날 돌아라. 7째 날 7바퀴를 돌고 외치랄 때 외쳐라. 그러나 너희 입을 열지 말고 잠잠해라.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앞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 따라서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밥이 나오냐? 그렇게 해서 전쟁이 되느냐? 얼마나 조수하고 비아냥거렸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째 날 그렇게 돕니다. 7째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차게 돌면서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데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치라. 여호수아가 하는 건 단지 말씀에 따라 외칠 뿐이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우레 같은 천둥 번개가 내리면서 성이 폭삭 주저앉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여리고성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물질의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 어떻게 해결하길 원합니까? 내 생각과 상식로는 길이 안 열릴 수 있지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이라도 금을 내렸던 베드로가 고기 잡았던 것처럼 돌무덤에 갇혀있는 돌을 옮겨놓았더니 나사로 살아났던 것처럼 여리고성 같은 어려운 문제도 순종해서 돌고 맞으며 외쳤더니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옹고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산 꼭대기에 배를 지어라 할 때 우리 같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 순종하지 못할 때인데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데 상상치도 못할 큰 배를 지어야 합니다. 그것도 1년 10년도 아니고 120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지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 미쳤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께 40자루 비를 내리실 때에 모든 사람 다 죽고 말았지만은 노아 8식구에는 사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태까지 다져온 기반이 있습니다. 떠나고 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순종이 무엇이었습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고 기가 막힌 약속을 해 주셨고 약속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 18절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에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삭이 그랄 때에 가뭄이 들었을 때 가뭄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풀려온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풍요로운 땅, 성공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한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며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100배의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내 마음이 내키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믿음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근본 새벽 집회를 통해서 준비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전혀 상식 밖의 요구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에게 배를 지랄 때 어디다 지르냐면 산 꼭대기에 지어라. 그것도 보통 배가 아니라 아직까지 지어보지 못한 상상기보다 큰 배를 지라고 합니다. 1년도 2년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닙니다. 120년 동안 짓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70, 80이라고 하는데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지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노망 들었다, 미쳤다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때가 돼서 40주야를 비가 내릴 때에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노아 8식구뿐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비가 올 때 노아에게 달려왔을 겁니다. 방주에 왔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노아가 닫은 것이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명령하실 때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너는 새벽을 깨워라. 너는 온전한 주를 성수해라. 너는 11조 생활해라. 넌 내게 순간순간마다 기도해라.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내 생각이 달라지고 입맛이 달라져서 기분 좋으면 하고 안 하다 보니까 믿는데도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가뭄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가뭄이 들게 되면, 인생에 가뭄이 들게 되면 그 지역을 떠난다든가 어떤 다른 일을 찾아 행할 텐데, 이삭도 풍요로운 땅 애굽 땅을 향해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합니다.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풍요로운 땅 애굽 땅, 성공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가뭄이 든 분이 있습니까? 건강의 가뭄, 물질의 가뭄, 사랑의 가뭄, 여러분 가정을 돌아봐도 길이 없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풍요로운 것을 향해서 떠나려고 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순종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윤택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성경의 내용은 계속 그거예요. 기적의 책이잖아요. 쓴물로 먹지 못할 때 60만 장정들, 여자는 어린애까지 홍해바다를 많은 땅까지 건넜는데 불구하고 3일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습니다. 말에 쓴물 가운데서 물을 발견해 쓴물이다, 못 먹겠다, 다 죽겠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쓴물이었어요. 모두가 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세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지시한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라. 나뭇가지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져다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바로 이 나뭇가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 때 여러분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여기 나온 모든 분들이 기적을 체험해서 기적의 간증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한 사람만 되길 바랍니다. 정말요, 목사는 여러분 그냥 한 15분 20분 설교 듣지만 얼마나 몸부림친지 몰라. 왜 온거를 말하냐면 온거 없이 말해도 되잖아요. 온거 없이 설교도 되는데 여러분이 다음에 집에 가서 어느 날 딱 보게 되면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다시 보는 거예요. 요약만 해서 성경 구절만 딱딱 내놓으면 편하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내보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 안에서 소원을 가지고 목적을 갖고 기도할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해결되길 바랍니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면 응답받고 기적이 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중보기도 요청했습니다. 최식 집사님 어머니 감암 수술 후에 회복되는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강태 안수 집사님, 박은영 집사님 딸 은하가 오늘 한 12시에 서울 예고에서 성악적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잘 준비했지만 잘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게끔 좋은 결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게끔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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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찾고 저리 찾아가지만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에 주신 주님 앞에 나가면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옳다고 하지만 항상 실수투성이고 넘어진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하고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자녀들 잘 케어하고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담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전능하신 주님 내 문제 해결할 줄 믿고 주 앞에 나오면 주께서 그 자리에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꽃에 안겨 있는 곳에 벌과 나비가 모아든 것처럼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갖노라 했는데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때마다 내 환경, 내 경험, 내 기분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기적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온거를 보겠습니다. 오늘 또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난 통로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지만은 마음의 손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실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시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움직이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자 기도하지만 기도하면 만 가지 손이 움직입니다. 건강의 손이 움직입니다. 평안의 손이 움직입니다. 행복의 손이 역사합니다. 기도 속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내 믿음대로 열쇠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는 것 죄는 아닙니다. 농부가 낮잠 자고 일 안 하는 것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둔 것이 없습니다.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는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온갖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이 많아서 어려움이 겪는 것 아닙니다. 기도의 손을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환경은 여전한데 더 커 보이고 우리 가는 길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꿈은 있지만 내 힘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꿈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할 때는 수고한 만큼 고뇌와 자질도 큽니다. 그러나 기도한 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나름대로 다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을 이룬 자와 이루지 못한 자의 차이는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아니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불가능도 가능해집니다.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잘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의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칼과 창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싸우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타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적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기까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나갑니다. 마음의 손을 가지고 아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을 가지고 나가지만 기도해야만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요, 여러분이 식당에 앉았지만 주문하지 않고 있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내가 뭘 달라고 딱 주문하는 순간 그때부터 많은 손이 움직입니다. 주방장의 손이 움직이고요, 서빙하는 사람의 손이 움직이게 돼요.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나는 기도 한 번 하지만은 모든 돕는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의 손이, 물질의 손이, 건강의 손이, 또한 축복의 손이 다 나를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십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움직여지는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대로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죄는 아니에요. 학생이 공부하지 않는다고 죄는 아닙니다. 농부가 농사 짓지 않는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는 것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제일 지름길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잘 되길 원하지만, 형통하길 원하지만 내가 내 힘대로 살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에 이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 흉악기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고치기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벌써 능력을 받았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을 받았고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안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왔더니 웬 소란이냐? 선생님, 내가 내 아들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했느냐,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던 제자들이 조용히 자기들끼리 있을 때 물어봅니다. 주님, 왜 우리에는 이런 기력이 안 나타났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외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는데 새벽에 나오기 전에 저와 교육자들이 뭘 하냐면 여곳에 와서 난로도 피우고 음향도 다 점검해요. 우리 음향이 최고 좋은 건데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전원만 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마다 민감하기 때문에 조절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능력을 체험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녹슬어 버리게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되어버리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헬스에서 몸을 잘 다져졌습니까? 그렇다고 이 몸이 좋아져서 헬스에 대해서 챔피언했다고 가만 놔둬버리면 근육이 풀려진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돕는 성찰의 손길을 주셔서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고 능치 못함이 없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19를 부르게 되면 119에서 도와주잖아요.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에 불이 난 집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119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혹시 창에 벽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깨라고 됐습니다. 이번에 어린애가 있는 집에서 불이 났잖아요. 119에 전화했어요. 만약에 그 엄마가 119에 전화하지 않았으면 그냥 불에 타 연기에 질식하게 될 텐데 알고 있는 119에서는 옆에 벽에 있습니다. 그건 소방벽인데 깨뜨리십시오. 그래야 그걸 깨뜨려가고 그걸 피했어요. 물론 그 엄마도 유치원 교사에서 어린애를 잘 돌보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119에 전화 안 했더라면 질식해서 죽거나 불에 타 죽잖아요. 근데 119에 전화했더니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저도 벽과 벽 사이에 그런 피할 게 있는 거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도 몰랐죠? 우리 아파트 내 우리가 모르는 그런 피할 수 있는 다 길들이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가는 자 부욕해 줄 줄 믿습니다. 묶여있는 거 풀려줄 줄 믿습니다. 닫혔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온고를 보겠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일단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과 11절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호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을 든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승리의 비결은 인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사업은 짧은 시간에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기도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건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러면 훨씬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병마가 물러갈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그의 손은 기도의 손이었으며 하나님의 능한 손이 모세의 손과 함께 하심으로 그 손이 놀라운 능력의 손이 되었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이루십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아멘. 저를 보세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가운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서 아말렉 족속이 가로막고 있어서 길을 가야 될 텐데 못 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지휘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를 앞에 내다 전쟁터에 나가게 하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건데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돌로 된 의자를 놔두고 두 손 잡고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붙잡고 했었더니 아말렉을 진멸했더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략이 좋거나 무기가 좋거나 어떤 싸움이 능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만들었다. 이건 영적인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업할 때도요, 내가 사람 만나고 조건 찾아서 뭐 뇌물도 주고 그래서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 싸우는 건 내가 싸운 것 같지만 하나님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항복하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조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아수르의 진영을 싹 훑었는데 18만 5천 명이라고는 용장들만 다 죽여, 지휘관들만 싹 죽여버렸어요. 아마 오늘날 전염병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자기 부하 장군 18만 5천 명이 죽으니까 사내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신전에 니스르라는 신전에 들어갔다가 아들들의 칼에 맞아 죽는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들이 아수르를 이깁니까? 숫자지로 불리합니다. 모든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나 유대인들의 손 하나도 손대지 아니하고 천사를 보내서 승리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119에 전화하지 않으면 돕는 손길이 없는 것처럼, 내가 식당에 가서 주문하지 않으면 음식이 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어려운 사정을 낱낱이 아뢰고 내 것을 주 앞에 다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로 승리한 내용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절기가 왜 나왔습니까?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꿔지면서 아수르 왕 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성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를 고깝게 보는 거예요. 왜냐? 그때 이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됐는데 유대인은 아말렉을 좀 멀리 하잖아요. 아말렉 온수였어요. 르비딤의 전투 가운데서 진멸해야 되고 또 사울왕 때도 아말렉을 진멸해야 될 텐데 아말렉은 항상 이스라엘과의 온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았던 모르드게가 탁 창을 들고 문지기한테 절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저 녀석 내가 가만 안 둬야 된다. 보니까 다 올라가 보니까 유대인이니까 왕이 큰 뇌물을 쓰면서 유대인들은 배반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 씨를 말려야 됩니다. 12월 13일 정해서 그들 멸하게 해줍시오. 아 그러냐고 총리가 알아서 안 하고. 그래서 12월 13일을 다 죽이라고 작정을 했어요. 이제 유대인 씨가 원탕 다 망하게 됐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에스더가 말합니다. 오라버니,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나도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라버니도 우리 유대인도 전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3일 동안 에스더가 모든 유대인과 더불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일 후에 다 아수르 왕이 나갔는데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오면 누군지 암살한 줄 알고 죽이는 거예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던 여인이 얼굴이 초췌하고 화장빨도 안 받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마음을 녹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밀게 되게 되고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사부하시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녹이냐? 하나님이 녹여주셔야 돼요.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분은 지금 안 되지만 잘 되겠다는 확신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해보세요. 내가 기도한 만큼 힘들게 어렵게 되고요, 거기에 성사가 돼도 항상 부작용이 있게 되는데 그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바른 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능치 못함이 없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내 문제 해결된다는 귀한 비밀을 알아서 승리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일, 감춰져 있는 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치러 갔는데요, 답을 아는 사람과 안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앞번에 쌍둥이 형제들이, 자매가, 아버지가 그 학교에 이렇게 교감이었는데 학교의 모든 시험 문제 나올 때 다 딸들에게 줘가지고 저 뒤에 있던 애들이 전체 1등 해버린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아버지 감옥 가고 딸들도 다 어렵게 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면 이거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면 남이 가지 못한 길 빨리 가게 되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이번에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으리라. 너희가 뭐지 믿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붙들고 두 손을 올리고 여러분 마음의 손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기적을 주길 원합니다. 근데 기적이 나타난 통로는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어떤 음식을 주문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음식을 주문하면 그때부터 수많은 손이 움직입니다. 서빙하는 손부터 시작해서 식당 안에서 셰프들의 손길이 움직이고 전체 손이 움직인 것처럼 내가 기도 한 번 하면은 만 가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행복의 손이, 치유의 손이, 또 건강의 손이, 물질의 손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119에게 우리가 전화를 하게 되면 119에서 우리가 첫째는 지혜를 주셔요. 혹시 주변에 어떻습니까?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처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와서 우리 모든 걸 고쳐줍니다. 제가 한번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뇌졸중에 딱 쓰러졌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 택시를 불렀어요. 집에 차가 없어서 택시를 불러서 택시 오고 병원까지 가는 동안에 시간이 늦어져 버린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한 분은 이렇게 심장병에 걸렸는데 그 즉시 119를 연락했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분이 왜 그럴까 그래서 119에 연락해서 119에서 병원에 가는 도중에 연락해주고 긴급 조치해주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한 분은 손을 놓쳐서 결국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살아나셨어요. 그렇습니다. 내 힘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기도를 통해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담을 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번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입술로 구한 것마다 다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온거를 보겠습니다. 마음의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고 실패한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더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참된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나 패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승리가 참된 승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끝까지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모세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계속해서 승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말렉이 이길 때도 있었습니다. 아말렉에게 이스라엘이 질 때는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렸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에게 질 때도 있었지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최후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승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패배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마지막에 승리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는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려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전쟁에서 패배하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 고난과 슬픈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때 좀 응답하시면 좋을 텐데 내가 원하는 시간과 주님이 원하는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급하게 지금 배가 고프니까 물질을 주시옵소서, 내가 몸이 약하니까 건강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구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응답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생활은 전쟁입니다.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의 21일 기도를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받는 사람이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21일 동안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천사가 응답의 향로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다니엘아, 네가 첫날 기도할 때 하나님 네 기도를 받으셨느니라. 내가 응답의 향로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탄의 권세 파사구군이 가로막고 있어서 전쟁이 일어났다. 근데 네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 그를 물리치고 온 것이 21일 걸렸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탄은 온사지 상치를 잘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항상 이긴 것 아니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모세가 여호사를 통해서 아말렉 이겼습니다. 그런데 질 때가 있었어요. 왜요? 피곤하다 보니까 손을 내렸어요. 모세가 한 것은 단지 손을 내렸을 뿐인데 전쟁이 졌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누가 하냐면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누가 싸우셨다? 여호와가 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실패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손해가 있게 됩니다. 일본이 득이양양했지만 전쟁에 지니까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되고요. 지금까지도 군대를 못 만들고 뭐 자기 나라만 지키겠다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물질도 배상해야 되고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전쟁에 지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져버리면 얼마나 피해가 막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을 갔는데 거라사에 흉악기 귀신 들린 분이 있었습니다. 귀신 하나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군대 귀신 들어갔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는 옷을 벗고 무덤가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자기 몸을 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꽁꽁 쇠줄로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이 강한지 이거 끊어버린 거예요. 누구도 대들지 못하고 누구도 그 사람을 터치하지 못합니다. 자기 몸도 괴롭고 남도 어려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벌써 귀신이 알아봅니다. 어찌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귀신아 나가라. 우리를 그냥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기에 보내십시오. 그럼 들어가라. 그래서 그 사람 나와서 돼지떼기가 2,000마리 돼지가 다 바닷속에 몰사해버리고 말아서 사람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귀신이 나가니까 그렇게 폭악하고 잘못되고 자악하고 힘도 세던 그 사람이 정상의 사람이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정신병이라 할지 모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 온전한 사람, 정말 잘 되는 사람도 길이 막혀지게 되고 안 되게 되는데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귀신의 역사가 물러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건강도 회복되게 되고 묶였던 것도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온 것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억울한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무시한 재판관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오나 맺힌 과부입니다. 과부가 된 것도 서러운데 억울한 일까지 겹쳐있는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입니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오날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두 번 간 것이 아닙니다. 자주 가서 오날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그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 과부이 오날 풀어주었습니다. 이 비유는 그 당시 청중들이 피부로 느꼈던 생생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재판관도 끈질긴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와 더할 나이가 있겠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시리라. 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적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1장 6절부터 8절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격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물질만 아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쓴 이 과부가 재판관에 와서 난 돈도 없습니다. 내 억울한 누명 풀어달라고. 아이고 나는 니께 모르겠다. 전혀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밤이면 밤마다 와서 재판관님 도와주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재판관님 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하루도 이틀도 하면 계속 하니까 이분이 저녁에 잠자다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잠 못 자겠다. 빨리 풀어주고 단잠 자야 되겠다. 그래서 풀어주었다. 악한 재판관도 이러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찌 속지 응답이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한 번, 두 번 안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는데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과부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낙심치 않았던 것처럼 끈질기게 기도해라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포기해버립니까?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무엇입니까? 내게 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겁니까? 아직 내 손에 잡힌 것 없고 볼 것 없지만 왜 주님 앞에 나온 겁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심었던 것 거두는 것처럼 내가 기도했던 거 응답받은 줄 믿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땅 속에 씨가 다 묻혀버렸습니다. 큰 마대자루 서너 개 된 씨가 땅에 다 흩어져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농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거기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게 되면 때가 되면 씨가 싹이 트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 내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 내가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것, 내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던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손에 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많은 열매를 맺되 30배, 6배, 100배, 100씩 맺는 것처럼 내가 주 앞에 기도의 씨를 뿌렸던 것, 헌신의 재단을 쌓았던 것, 내가 주 앞에 봉사하고 희생했던 것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의 쓸어버리는 예언이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은 내 딸도 고침받겠다, 다윗의 자손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왔는데 예수님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개취급하게 됩니다. 근데도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의 상의 떨 부스를 먹는데 부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응답 없지요. 많은 사람에게 개취하죠. 자존심 상하죠. 포기하고 돌아갈 텐데 맞습니다. 난 개입니다. 개도 주님의 상의 떨 부스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얼굴이 확 펴졌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 딸이 싹 나았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내게 복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 놓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보낸 것도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인지 끈질기게 하는 사람이 잘 되게 됩니다. 위대한 인물들도요, 해가지고 안 돼서 포기한 것 아닙니다. 그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장애물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으려고 노력하게 될 때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이 콜럼버스가 몇 차 여행에서 미국을 발견하기 4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대서양을 선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항해했다면 우리는 3분의 1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원들은 날마다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나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전진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원들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돌아갈 걸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집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4차 항해를 1502년에 마친 후에 스페인 군강 페르난도르 왕비 이세벨라 앞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신천지를 발견한 것은 나의 수학의 힘이나 항해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는데 망망대해였습니다. 세계는 끝이 있어서 낭떠러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떨어지면 다 죽는다. 근데 콜럼버스 죽어 둥글다는 걸 알았어. 계속 가는데 물도 떨어지고 환경도 어렵고 선원들은 돌아가자고 선장을 협박하기도 하고.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어. 투표를 했으면 다 돌아섰을 텐데 자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전제할 때 마침내 신대로 발견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번의 믿음을 갖고 전진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할 때 우리가 깊은 터널을 가고 있는데 터널은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은 이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마침내 밖에 찬란한 햇빛이 있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조금 하다가 포기해 버립니다. 너무 일찍 조급해하고 승부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업적을 나눈 사람들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피눈물 나는 노력과 끈기를 투자해서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번 11월 특별 새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고난 친히 경험하시기 때문에 내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리라. 응답받으리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두고 주여 삼창하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과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서 문제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 있는 삶도 문제가 있고 권력 있는 삶도 문제가 있고요, 많이 배운 삶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가시밭길 엉겅퀴 많은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먹고 살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몸에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게 되고요, 또 돈 문제로 걱정하게 되면 경제 전문가를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뭐 정치적인 문제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면 정치가를 찾아가게 되고,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병원을 찾는다고 다 고침받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가를 찾아간다고 해서 성공하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치가 나를 잘 이끄는 것 아닙니다. 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날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그분에 확고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나가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아셔요.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는 기적이 달라져요. 12해 동안 혈루 중이었던 여인이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몸도 상했지만은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 주님 앞에 나갔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닥치는데 누가 옷을 손대느냐 하십니까? 아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더니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 메네메넬 대겔 우바르신 부족하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전기선을 가지고 전선에서 어떤 냉장고를 움직인다, 또 선풍기를 움직인다 할 때 선이 짧으면 안 되잖아요. 2mm만 부족해도 연결이 안 됩니다. 반드시 연결돼야 되듯이 우리가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왜 우리에게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시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았지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되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내게 기도해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 내가 내게 이루어질 귀야만이 내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보게 되면 아말렉은 영적인 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지 상지자를 찾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고 가라지를 뿌려놓게 될 텐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쳤지만은 손을 내리면 지고 말았어요. 그래요.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리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냐면은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믿음의 동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하다 보면 손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신 가운데 뭐가 달라지냐?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달라졌어요. 그 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게 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요,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큰 권력을 갖고요,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사람을 한번 때렸더니 죽일 정도 힘이 있었지만은 거기서 벗어나니까 미디안 강야에 초라한 양이나 치는 목자가 되고 말았어요. 내일도 장렬도 없습니다. 예전의 힘이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모세가 들고 있던 보잘것없는 지팡이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하나님이 지팡이가 돼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잘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내가 믿음 갖고 전진하게 될 때 기적의 역사에 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 믿음 갖고 전진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온거를 보겠습니다. 믿음은 그릇입니다. 그릇을 크게 준비하면 많이 받게 되고 그걸 적게 준비하면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잘 얻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이라는 과정을 쓰십니다. 얼마나 훈련을 잘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야만이 그 믿음의 그릇만큼 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과 기도 훈련하는 건 다릅니다. 자동차 타는 것과 자동차 운전하는 건 다릅니다. 내가 비행기 타고 여행할 때 비행기 타는 것과 비행기 조정하는 건 다릅니다. 조정은 누가 합니까? 훈련받은 사람만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또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에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게 기적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에 13만 5천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원이 13만 5천이나 하는 미디안 군사에 대적하려면 그 많은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말대로 군대를 모아봐라. 사람 다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자는 돌아가게 해라.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훈련받은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지명한 사람을 골라라.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을 때 훈련을 세게 하고 갈증나게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물을 먹는 사람 중에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 훈련도 전쟁과 마찬가지로 생각했던 300명을 골라서 전쟁을 했는데 이 300명이 미디안 10만 5천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300명 용사처럼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훈련받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서 복을 받음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곳곳마다 복을 받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 보세요. 믿음은 뭐가 같지만 그릇과 같아요. 그릇이 크면 크게 다 받게 되고 지금 적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뭘 하냐면 믿음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니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릇이 요만했어요.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람과의 관계 또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그릇이 넓혀지게 됩니다. 그 깨닫는 것이 달라져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가 달라집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에게 받기만 했던 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키워보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부모에게 잘하게 되게 되고요. 남자도 군대 가기 전과 군대 갔다 온 후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훈련 받을 때 훈련 받는 게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그걸 크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크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왜 고난이 있는 겁니까? 고난의 과정이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가 맨날 미디안에게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제일 작은 므낫세 지파고요. 므낫세 지파 가운데 우리 아버지 제일 부족한데, 우리 아버지 형제 가운데 내가 제일 미약한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내가 함께 하리라. 그래서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대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 모았는데 모았는데 3만 2천 명 왔어요. 오늘날처럼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류탄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백병전을 통해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아니다는 거예요. 무서웠던 자 돌아가게 해라.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 남았는데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빡세게 훈련을 다 해가지고 물을 먹게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 훈련도 진짜 전쟁과 같이 생각했던 사람, 물을 먹되 물을 딱 두 손을 해서 걔가 하는 것처럼 주변을 살펴본 사람은 300명을 택해서 전쟁을 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300명을 통해서 14만 5천 명을 물리치는데 백병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순간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진멸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번 교회 나온다고 다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처음엔 다 잘하지만은 시험의 결이 반드시 있습니다. 군대 갈 때도 빡세게 훈련합니다. 세상에 있던 생각 다 버리게 만듭니다. 온전히 군인의 정신을 갖게 만들어서 그래서 군인이 되는 거지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이 하지 못한 빡세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 자리를 통과한 사람만이 동료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뭐냐면은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데 믿음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복을 받아 요셉이 있는 곳에 보디발이 복을 받았고 애굽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복받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온 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름받은 사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5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훈련받았고 요셉도 애굽 땅에 주로 팔려가서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친 다음에 사울왕의 사이가 될 정도로 복을 받았지만 훈련의 과정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까지 도망을 가야만 하는 위기의 순간까지 훈련받았습니다. 욥은 동망의 의인이었습니다. 항상 죄를 범할 것 같아서 모임을 가지면 제사를 드리고 10남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항상 모이면 자기끼리 모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켰던 10남매가 갑자기 집이 무너져 한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약탈당했습니다. 자기 몸이 흉악한 병에 들었습니다. 기아장으로 몸을 긁어야만이 시원할 수 있을 정도로 악한 질병이 오고 자기의 힘이 되어야 될 아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죽으라고 저주하며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럴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이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도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훈련의 과정입니다.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길이 없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건 훈련의 과정입니다. 오히려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게 되면 전능하신 주님이 풍성하신 주님이 이름도 모르는 사이에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7절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훈련 받는 사람이 땀 흘리고 정성과 힘과 노력을 다해 오랜 세월 고생하게 될 때에 하나의 전문이 되고 전공자가 되고 베테랑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년 믿었다고 해서 다 능력 있는 것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훈련받아야만이 능력 있는 베테랑이 되고 내가 입술로 구한 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금번 특별 새벽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나타난 귀한 믿음을 가지실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다 훈련을 했어요. 연단을 했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약한 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부름 받았는데 그가 아들 이삭을 낳아서 쓰임 받기까지 25년 연단합니다. 야곱도 20년 연단하고요. 요셉도 13년의 세월을 연단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사울왕의 사이가 됐는데 어디까지 낮추냐면 자기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에까지 피신 갈 정도로 미친 사람같이 제절 흐르고 벽에다 득을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낮아지게끔 만드셔서 쓰임받게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을 이야기하는데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제일 부자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질까 봐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자기 자녀들도 믿음의 훈련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약탈자가 다 약탈해 가버리고 10남매가 그날 집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서 이렇게 잔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집 문을 죽고 말았어요. 자기 몸은 생각지 않은 악창이 도난하고 기어장으로 몸을 걸게만이 될 수 있는 질병에 걸렸어요. 2중 3중 고난인데 더군다나 자기를 도와야 될 아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대단한 사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그가 나중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연단해서 인간의 부스러기, 잘못된 생각, 나약한 믿음 여러 가지 이거 다 깨뜨린 다음에 순금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리라 확신이 있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안 된 것에 염려합니까? 아니, 안 된 것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면 더 복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 섬겼던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가난하고 애를 낳았는데도 병원 한번 가지 못하고 처대를 그냥 야산에 무대할 정도 어려웠어. 섬겼던 교회에서는 맨날 어렵게 만들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빚만 안고 쫓겨나서 이제 가까운 곳에다 이렇게 밭을 하나 사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장로님에게 다 도장 맡기고 급한 일이 있어 지방에 내려갔는데 꼭 계약을 해야 될 땅을 잃어버리고 말았어. 인감 도장을 안 갖고 가지고 그 땅을 못 사서 목사님은 끝난 줄 알고 원망하고요, 낙심하고. 그래서 500번 정점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와서 여러분 정점 인생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제일 안 되는 사람들이 정점으로 가게 되는. 500번 정점에 가서 하나님 나는 이제 이것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명일동에 버스 안내하느라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명성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 왔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시고 어제나 오늘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말씀이 달라졌어요. 내가 하는 말씀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 귀가 열려지게 만들어버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방언하는데요,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난 어제와 오늘 똑같았는데 테크닉이 없었는데 듣는 귀가 달라졌다. 듣는 사람들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병자가 낫게 되고요, 가난 자가 부유하게 되게 되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사람은 똑같았어요. 근데 주께서 기적을 주니까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나는 아직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을 텐데 안 된 것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했던 거 안 된 것 같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더 믿고 의지하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배가 부르면 아무리 산에 짐이 줘도 필요하지 않지만은, 관심 없지만은, 배가 고프면 꽁보리밥에 고추 하나만 있으면 배부르잖아요. 맛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가 많아요. 안 되게 만듭니다. 힘써도 안 되고,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실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고 병들게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방법으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려면 그때는 길이 막혀집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잘 될 수 있구나. 광야에 있었던 모세, 버림받아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깨졌던 모세, 애굽에 가래도 난 못 갑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보잘것없는 지팡이에다 하나 던져줬는데 이 지팡이가 능력이 될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면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형통하고 은혜가 넘친 기적이 나타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훈련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반복이에요. 소가 이렇게 여물을 먹고 나면 위가 4개가 있는데 4개 다 저장한 다음에 하나씩 꺼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골에 가서 소를 보게 되면 항상 입을 막 되새김질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 안에서 계속 반복하세요. 왜 이렇게 온고를 만드냐 하면은 온고 없이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날 안 되고 답답할 때 이 온고를 내보면 그래 그때 집회 때 이런 말씀이 있었지, 그래 우리가 그때 은혜 받았지, 이렇게 살아야지. 길이 열려지게 사는 거예요. 그럼 잠시 잠깐 보는 것 같지만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간단히 요약만 하라고 그래요. 다른 데 다 요약만 해서 나가요. 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 몇 개 써놓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 몇 개 써놓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믿음 갖고 나가면 꽃 안긴 곳에 벌과 나비가 모아들듯이 놀란 기적이 나타난 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문해야만이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급할 때 119로 전화하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연아 선수라든가 손흥민 선수라든가 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운동 선수들도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손흥민이 된 건 그냥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손종홍 씨가 이 아들에게 엄청나게 훈련합니다. 공을 차게 할 때도 언제나 뒤를 돌아보고, 그래서 공을 차게 만들자. 그래서 왼발 오른발 다 쓰게 만드는 거예요. 임영웅이 같은 경우도 그냥 된 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감정 표현하고, 트로트 요새 본데 가끔 요즘 트로트판이에요. 근데 트로트판에 보게 되면 그 가수들이 끊임없이 노래가 거울 앞에서 제스처하고요. 제스처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여러 가지 연습하고,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11월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내릴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기적을 체험해서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사업장이
기적을 통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